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내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 민족, 전체 온 우주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는 사람들에게 잘해줬다가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변덕이 심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때로 관계를 자기의 기분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기분이 좋으면 좀 잘해주다가 자기의 기분이 언짢거나 불편하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을 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추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기, 기분 이것에 따라서 좌우되기 때문이죠.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과 관계에 나가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기분의 상함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행하는 그 조건에 의해서 반응하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려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사람에게 그에 상응한 대로 조건적으로 반응하신다면 사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인류 역사가 이렇게 존속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우리의 인생을 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됩니다. 지금 요셉 가족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놀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일이라든지 또 요셉이 왕의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술 맡은 간원을 만난 일이라든지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일이라든지 그리고 7년 흉년 후 그리고 7년 풍년 후 7년 흉년에 되었을 때 주변 나라들 사람들이 애굽 아니면 양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든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역사에 지나가 보면 이런 일은 이랬었구나 우리가 퍼즐을 끼워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만났지만 요셉이 이제 알지 못하고 돌아가서 다시 지금 그들이 양식에 떨어져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그들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사실 이 모든 상황조차도 사람들은 요셉의 형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이해하고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그들이 있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참 담대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어떻게 이 요셉의 형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결단하게 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계속적으로 기근이 이어져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길을 막고 외통수만 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이 그것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식이 떨어졌는데 양식을 구할 다른 데가 있다면 야곱이나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8절 말씀을 보면 유다가 얘기를 한 내용인데요. 우리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그들이 절박한 상황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을 계속해서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결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양식을 아끼고 버티고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아들들 사이의 대화를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야곱 대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까지만 해도 야곱이라고 이렇게 지칭이 되어졌는데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놀라운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대표적인 의미는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았던 삶을 대표하는 이름이 야곱이라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제 그의 삶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에 의해 맡기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대표하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묵상할 때는 야곱이라고 지칭이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또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11절 가볼까요? 11절에도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표기하는 이유는 지금 이 야곱 이스라엘의 마음에도 뭔가 결단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저주저합니다.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의 아들들을 나무랍니다.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아들들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아버지는 살아있느냐? 혹시나 아우는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대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약 아우를 데려오라고 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낌새가 챘다면 절대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과 그의 형들, 이스라엘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제는 또 다른 형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유다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막내 동생을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100%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지금 이 유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스라엘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저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단을 하면서 우리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귀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결단의 말씀이 14절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인간적 갈등에서 신앙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신앙의 결단을 하시도록 몰아붙이실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주저주저 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코너로 밀어붙이십니다. 그 결과 이제 드디어 신앙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길이 바로 사는 길이요, 그 결단의 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통해 그 길로 끌어가려고 하십니다.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적 결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적 결단을 주저주저 합니다. 미룹니다. 차일피일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적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 결단이 마치 이르면 이르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단을 했지만 실제로 그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려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삶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결단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외면하고, 언제까지 주님을 우리의 문 밖에 세워두고, 언제까지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권자는 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상태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인간적 갈등에서 신앙적 결단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아래 새로운 문이 열려가는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도와여 주셔서 신앙 결단으로 말미암아 주여 주시는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인간적인 갈등에서 신앙적 결단으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이 결정해야 될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또한 그 결단의 순간이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임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할 그때,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될 그 순간, 우리에게 두 마음 주저주저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신앙적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더욱더 돈독해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연약한 부위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병성에 있는 구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그 부위를 오르만져 주셔서 다시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는 축복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고 또 그리고 심적 상태가 평안한 가운데 그동안 준비한 모든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또 삶의 현실 가운데 때로 마주한 어려움 그리고 답답한 문제들, 그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섭리 아래 아름답게 끌려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을 구하며 한 영혼을 세우며 그리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 공동체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최근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사고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국민적 마음의 상실에 주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여러 가지 국민 안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삼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